할렐루야. 5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 중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의를 맞아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생명의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감당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생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또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인내로 소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고 빠르면 6월 초에 늦어도 7월 초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맥주 2박스를 배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그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교회의 어느 한 집사님의 그런 음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하게 그 여자 집사님에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술집에서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인들이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이죠.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의 그런 궁금함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키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평양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벳세다 맹인의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또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헤롯 일가들이었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벳세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2번 안수하시면서 눈을 밝히 보이게 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눈을 이제 밝게 만들어 놓으실 거다, 띄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수준과 나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눈을 띄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쳐다보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수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목하여 본다라고 했던 그 헬라어는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는 수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 보는 수준의 단계, 엠블레포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유형 속에서 어떤 수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만히 보니까 눈은 있지만 아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었다라는 것, 아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헤롯들이었죠. 헤롯 잔당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죠?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쥐고 있고 자기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또 임박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회개의 선포의 내용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메시아 왕국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요, 말라기 예언서에 보면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앞서서 바로 엘리야를 먼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버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왜곡된 길로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관점들이 아니었죠. 바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궁금한 것입니다. 자신과 동고동락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그런 현장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한 증인된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세상의 관점과 같이 동조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강조하는 그런 강조 대명사가 바로 너희는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너희는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But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떠냐? 그 다음에 Who do you say I am? 내가 누구인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너는 말하느냐? 이 2번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듣고 싶은 그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때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네, 원문을 살펴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말이 중간에 생략된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문대로 다시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성경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언약되었던 그 주인공이신 그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의 뜻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속에서 기름 부은 사람이 그 직책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죄를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예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왕, 이 3가지의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다 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밝히 보는 수준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까? 도달해져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만 더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네가 깨달아서 했던 고백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죠.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그리스도시라는 그 의미를,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 고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보는 관점,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눈을 밝히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목하여 보는 수준 정도, 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드디어 알려주고 계시죠.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순환일을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예언 가운데 다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정도의 수준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나를 인지하고 있구나, 나를 보는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는 말해줘도 되겠다라고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당장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잡고 항변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끌어잡아서 당기는 겁니다. 자기 쪽으로. 그리고 항변하다는 이야기는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스승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행동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명하게 밝혀집니다. 베드로가 기다렸던, 고대했던 그리스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기나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해결해 줄,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전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빵의 문제를,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수준만이었습니까? 여러분, 세 명의 수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생각만 그렇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야고보, 요한의 생각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때가 되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한 자리 얻어가지고 출세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 보니 그리스도인 것은 알겠지만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려왔던 그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혜자 베드로를 뒤에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조종하고 있는 이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베드로가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 정답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이 대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미 가장 큰 구원의 생명의 떡인 선물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니까 왜 저 빠진 보따리마저 건져내 주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니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은 그저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 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 늘 형통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 이 정도 수준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 새벽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데 은혜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질주의, 만모니즘 이것이 꽉 사로잡혀 들어와서 예수 믿어 축복받자 이런 번영신학이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 길 와중에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경치 좋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전에는 바알 신을 숭상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들어왔을 때 헤롯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큰 신전을 짓고 그에게 바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자신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이름을 같이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그런 우상이 만연한 그것을 대변하는 세속적인 상징의 도시였던 것이죠. 지금 그 길을 지나는 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던지는 질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세속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말씀 속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의 수준이 아직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우리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현재의 수준을 살펴보시고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앞에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되뇌이면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붙들면서, 이 말씀 붙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죽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를 증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